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의 희망. 제목 자체가 상당히 언밸런스하죠.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 그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에 인생의 참 유한한 곤고 속에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7절부터 12절에는 그 인생 참 덧없이 흘러가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덧없는 인생에 대한 회의, 그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흐릿하게 희망 하나가 거기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인생이 죽은 것을 잠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욥이 당한 그 극심한 그 환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을 도와주고자 여기저기서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각하게 막 질책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책을 해요. 똑같은 틀 속에 딱 가둬놓고 너는 이런 거 보니까 죄인이야. 너 그 죄를 다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 하는 그런 논조로 계속해서 똑같이 거듭거듭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당한 이 고통도 견디기가 힘든데 친구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와서 아주 깐데 똑 까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욥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마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죽는 거다라고 그렇게 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연약한 인생인 것을 그가 쭉 설명을 해요. 인생 무상이다. 뭐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그리고 유한한 그런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심도 깊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취약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죠? 여인에게서 났다. 이 표현은 아주 인생 연약하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여인에게서 난 인생이 아주 짧게 사는데 그 짧게 살면서도 인생은 참 오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염 속에 갇혀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그 본성이 참 악하다. 그리고 더럽다 하는 것을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참 불행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모습이고, 더군다나 그 불행 속에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은 이
다 저마다 죄악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 기한이 짧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마다 인생들은 자기의 날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죠?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잘리면 죽은 것 같지만 거기 또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물이 거기 들어가면 다시 또 살아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피어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죽고 나면 끝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생의 덧없는 그런 면들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죽지만 다른 세상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잠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욥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짧고 연약한 인생, 걱정이 많고 그리고 참 오염 속에 사는 인생, 그 덧없는 인생, 거기에 우리 무슨 가치를 둘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기는 인생은 잠을 자는 거다. 다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의 경우 마지막 부분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가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 욥은 허무주의자예요. 이 욥은 참 인생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이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한 가닥 희망으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어요. 그 부활 신앙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그리고 이 걱정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이 오염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 실수가 많고 그리고 선한 것을 그 어느 하나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의 이 괴로움, 이 땅 위에서의 이 억울함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죽음을 갈구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욥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이 오고 정말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가면서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이라고는 찾아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 얘기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도 다 사라졌어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 만약에 내가 처했다면 과연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정말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겨날 수 있을까? 정말 구름 같은 이 세상,
꽃처럼 잠시 피다가 지고 마는 그런 인생에 뭐 거기에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그것 붙들고 살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억울한 상황,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이 고통,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덧없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정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무슨 희망이. 근데 욥은 마지막 그가 끄트머리에 가서 이거는 놓칠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인생은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은 잠을 자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욥은 그래도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픔의 시간과 싸우며 버팅기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파고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하는 대로 이렇게 다 실패만 하고, 내 곁에는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정말 의지했던 사람마저 나에게 더 등을 돌리는 그때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을 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들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 고통 가운데 처해보지 않고서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리고 한없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런 사람이 논하는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거 하나 제가 붙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나를 사는 거예요. 달도 아니고 나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룻밤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 절망 속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 아예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괴로움 때문에 죽음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디서 이런 가름이 갈라지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참 가치 없다, 그런 불평만 하다가 그냥 그 인생 끝내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까? 영원한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만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는 갈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을 가치 있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이 세상에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에 인생은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죽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는 하지만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그 부활의 때를 꿈꾸며 이 아픔을 붙잡고 견디고 있구나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활 신앙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